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이 또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싸움의 발단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당신께 영광스러운 날이 이르면 우리를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었죠. 근데 문제는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그러한 자리를 요청했다라는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냐면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 속에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다툼이 생겼는데,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절에서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조금 지겹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들었지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려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모습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왜 내려오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제자들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넓어져야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넓어져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로 정했습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넓어져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떠세요?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으시죠? 그렇죠? 넓어지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을. 더 예뻐 보이죠? 더 잘생겨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마음이 넓어지면 사랑의 마음도 넓어져서 그냥 모든 게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마다 각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할 때 각 교회마다 가끔은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야외 예배 때 다툼이 생기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밖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앙금도 사라지고 그냥 다 좋아 보이는데, 그 이유가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자, 그런데 시편 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다윗이 지금 곤란한 중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왕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쫓는데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은 악한 왕이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아주 저주받은 왕이다라는 악독한 말을 퍼부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나라를 치리하던 왕이었는데 갑자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왕이다라고 취급을 당했으니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음이 좁아져요. 그렇죠? 억울한 일 속에 있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문제만 보여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수처럼 보여요. 다윗이 그런 곤란한 중에 있었는데 이 곤란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4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이 곤란한 중에 있을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그럽게 해주시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공간을 넓혀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공간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꽉 막혀 있었던 상태가 넓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그러움의 은혜입니다. 꽉 막힌 상황을 넓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좁아집니다. 좁아지면 문제만 보이고 원망스러운 환경만 보이고 내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그러움의 은혜입니다. 넓혀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공간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공간을 넓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너그러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넓혀 주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드린다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한사모와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싸워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지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요.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미움으로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넓어지니 사랑이 더욱더 채워져서 관계가 금방 회복되어지더라고요. 또한 저도 목사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답답해져요. 당황스러워지고 그 문제만 보여요.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그러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서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만 보일 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답답했는데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넓어짐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넓어지면요,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지요. 이 자연이 아름다운 이유는 사람들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과 나무와 사람과 꽃과 풀과 모든 것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넓으면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어지면 사람을 담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담아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다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멋있는 대인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인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대인배의 뜻이 뭐냐면 그릇이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인배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대인배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사람을 품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를 보면 위에 있는 사람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위에 있는 거룩한 사람이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모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고 경외로운 모습인지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저희 가족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장모님의 성함이 정자, 강자, 모자이십니다. 정, 강, 모 사모님이신데 정말로 강한 사모님이십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이 미국에 오신 지 한 20년 돼가요. 저희 장모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40일 동안 기도만 해도 굉장한 은혜가 넘칠 텐데 금식하시며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우리 장모님께서 몸을 회복하신 후에 그 다음에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을 다 초청해서 된장찌개 끓여서 음식 먹였어요. 밥 먹였어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다라면 저는 자랑을 했을 것입니다.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그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그 뭐랄까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저는 내려와서 목소리부터 달랐을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불러놓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느라.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너희들 죄 지은 것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다. 너 이런 죄 지금 당장
끊어야 되고 지으면 안 되노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내지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그것처럼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며 막 축사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나타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께서는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던 그러한 영적인 능력,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냐면 정성스럽게 땀을 흘려서 음식을 만드셔서 자녀들을 섬기는, 밥을 먹이는, 40일 금식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조금 장모님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죄 지은 것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장모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셨으면 내가 죄 짓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도 아무런 말씀을 하고 않으시니 제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앞에서 제가 제 영적인 모습의 옷깃을 여미며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하여졌을 때 그 높은 자리에 있어서 밑에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상대방들은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대인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셔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밑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헌신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내가 오늘 좋은 시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만큼은 자진해서 밑으로 내려오셔서 밑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밑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에 그때 천국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야훼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야훼 예배는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축복의 시간이오니 오늘 하루 더욱더 내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